저는 이 시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미주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에스크 미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을 누구든지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답변을 다는데 답변을 단 지가 지금 14년째고요. 그곳에 제가 전문가로서 답변 단 것이 한 11,000여 개가 됩니다. 14년 전에 미주중앙일보 그 본부장으로 오셨던 조병환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그분과 같이 한 날 지내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착한 사람이 안 가겠냐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 안 가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는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지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고.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냐고. 이 예수님을 본부장님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믿고 싶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시고 난 다음에 몇 주 뒤에 이분이 그 에스크 미국 담당 직원과 함께 저희 주중에 좀 만나자고 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 에스크 미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저보고 그곳에 이제 전문가로 답변을 좀 달아달라는 거예요. 전문가로 활동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저를 거기에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미주중앙일보 본부장으로 파견이 될 때에 앞으로 이 종이 지면 이 신문은 갈수록 이제 없어질 것이고 거의 뭐 영향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그 공간에서 뉴스와 광고, 모든 어떤 홍보,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모든 것들이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미주에 200만이 넘는 그런 한인들이 있는데 그 한인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고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본부장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찾는지 그걸 미주에 있는 홈페이지들을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그때 찾은 사람이 서보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저인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아놓으면 그 조회 숫자가 일반 조회 숫자가 완전 다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에스크 미국 전문가로 중앙일보에다가 모셔오면 이분을 찾는 사람, 이분이 답변한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미주 중앙일보로 올 거라고, 검색하다 보면 어차피 오게 되니까, 그래 판단해서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코리아에 뭐 돈을 받고 답을 단 것도 아니고 해서, 또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에 제게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병환 본부장님 만나기 전에 라디오 코리아에 고민 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고민 상담이라는 곳에 지금 에스크 미국처럼 미국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일주일 뒤에 답을 하고 한 달 뒤에 답을 하면 내가 답변은 하지만 그 답변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답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1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분야에 이민, 그리고 영주권, 그리고 법률, 그리고 자동차, 이 3분야의 전문가로서 답변을 다는데요. 그 분야에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메일로 저인대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야만 무슨 질문이 올라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랩탑을 항상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랩탑을 가지고 다녀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이게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브라이전에서 무선 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 65불 정도 한 달에 주면 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듯이 인터넷을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65불 그 월 페이먼을 내면서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틈날 적마다 시간 나면 그것을 오픈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답이 빨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답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빠르게 답변을 달아도 그 답 자체가 정답이 아니면 그 빨리 단 그 답변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제 달려갈 때에도 그곳을 향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데는 꼭 급한 것도 아닌데 차만 타면 그냥 세게 밟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고 서두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근데 방향이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속도를 내는 만큼 오히려 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스피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신형이 나오게 되면 업그레이드하고 휴대폰도 신형이 나오면 업그레이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열심을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써, 어떤 일을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힘쓰는 것, 그것을 열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마음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편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아침에 일어나도 기대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들은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모든 짐승까지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의 결과 바로왕이 항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도 그들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뒤에 추격해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원위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추격해오던 바로의 모든 군대가 몰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말귀를 들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할 때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열심이 없는, 아니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참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라 아주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도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힘을 쓰는 그런 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그리고 힘쓰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썼는데, 정말 열심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자체가 문제였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방향으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열심이라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옳은 일인 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진 그 지식이 올바르지 못한데,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열심을 기울였고 거기에다가 힘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돌팔이 의사가 열심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열심을 내면요, 열심을 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무지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이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을 낼 때에, 또 열심히 할 때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정보를 얻게 되고 또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미국 와서 처음 알았던 것을 아주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자기에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보를 옳은 정보인지 그릇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처음에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어른들도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도 한국과 상황이 전혀 다른 건데 미국에서는 이렇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원래 이런 모양이구나. 원래는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한국과 다른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식입니다. 한국과는 다릅니다. 이러면은 그것이 맞는 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정보가 자기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혹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틀린 거라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 와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 중에 이제 하숙집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숙집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한 2, 3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 미국의 하숙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은 그 열심히 전해주는 그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나서 자기가 안 그 정보를 제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길래 그 사람 말이 맞는 줄로 알았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꼭 하숙집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아주 열심히 전달해주고 또 그걸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돌팔이 의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내면 낼수록 피해를 주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나름 배우고 또 나름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지한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걸 퍼센트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100% 의로우신데 너희도 100% 의로우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0%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100%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 의로울 수가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100% 의로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습니다. 100%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그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꽃씨를 백성들에게 잘 가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꽃씨가 이제 꽃을 피게 될 그 상황이 되어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집집마다 이제 예쁜 화분을 준비해서 거기에 왕이 준 꽃씨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빨간 거, 어떤 색은 노란 거, 어떤 색은 핑크로 해서 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꽃을 다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이제 왕이 주신 그 씨를 이렇게 정성껏 가꾸었다고 이제 자랑하고, 또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아름다운 그 꽃을 보면서 별로 왕의 안색이 좋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보니까 한 소녀가 있는데 그 화분을 들고 있는데요. 화분에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싹도 안 난 거예요. 근데 소녀의 표정을 보니까 그 왕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꽃이고 싹도 없는 그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그 너무나 초라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 앞으로 왕이 다가와서는 그 소녀를 자기 수레에 태우고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이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에 이 꽃씨를 뜨거운 물에 다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꽃씨가 살아있는 꽃씨가 아니라 꽃씨가 죽은 꽃이에요. 근데 그 죽은 꽃씨를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제 그 꽃을 이제 싹을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우게 했는데, 사실은 왕이 준 그 꽃씨가 아니라 다른 꽃씨와 같이 이제 막 키웠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아름답게 이제 핀 그것을 왕이 준 것처럼 해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 주셨던 그 꽃씨를 정성껏 물을 주고 정성껏 일을 했는데도 아무 싹도 나오지 않았고, 싹이 안 나왔으니까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정직한 마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왕 앞에 정직한 마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다다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쩌면 빈 화분을 들고 옆에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는 내놓을 것이 없어서 빈 화분을 들고 죄인인 양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지키려고 정말 열심을 내었고 힘을 내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한히 열심을 쏟는 그것 자체만 해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인,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선지자들이 지적해주고 나중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해 주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충고를, 그 권면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해야만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처럼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받을 은혜를 마치 흥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보면 마치 왕에게 그 꽃씨를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화분을 가지고 각양 아름다운 그 화분의 꽃 모양을 보고 꽃의 모습을 보고서 뽐내고 자랑하고 내 화분은 이렇게 멋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니라 과거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부모님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기는 요즘 별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자식 자랑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은 그냥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귀한 은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황송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과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치 그 화분에 꽃이 없는 그 소녀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게 3 자녀가 있는데요, 이 3 자녀들이 바깥에 가서 열심히 그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들어올 때에 아주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 이뤄도 괜찮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엄마 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내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늘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누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큰 대단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쩌면 그 소년이 들고 있는 그 초라한 화분, 싹도 나오지 않은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이런 고백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의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쩌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 내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있습니다.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곳에 열심을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 열심을 쏟아야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 생활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열심을 내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볼까 눈치 보며 신앙생활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100%의 의를 드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도 없고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런 열심도 없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정말로 감격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도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남은 삶을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